조선이 저 영조가 등극한 몇 년 이걸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없습니다. 자, 우안 한 공시 춘희 건자지 월이라 하니 또 한나라 때 그 공안국의 그 글들을 살펴보면은 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나라는 뭐 자월세수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월을 그저 세워서 바로 그 정월로 삼은 것이죠. 정월로 삼았다라고 하였으니 계의 3대 개정사계 대개가 3대가 정삭을 고치는데 필계월수하고 반드시 월의 숫자를 고치고 개월수면 그래서 월의 숫자를 고치면 필리기정으로 반드시 그 발음으로 사시의 머리를 삼았느니라. 서예 저 밑에 서라고 할 때 한글로 그 괄호 모시 그랬는데 모시가 아니라 그 상서 태서 상편 서입니다. 그러니까 태서 서 그러면 돼요. 상서 태서 서 그러니까 그 주서 태서 서라고 해야 되죠. 주서 그 태서 서에 보면은 월언 1월 무오라 하니 자 1월 무오라라고 하였으니 기 1월로 건자지월하고 그 1월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주나라의 그 월건법인 바로 자월세수법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한 공안국은 경전에서 또한 계지 춘이라 거기다 매달아 가지고서는 봄이라라고 하였느니라. 고로 수의 건자지월이 춘이라 자월을 세운 달을 바로 봄이 된다라고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은 앞서서도 그 태갑 중편인가에서도 나왔었죠. 요 내용은 지금 여기 1월이라라고 할 때는 과연 그러면은 주나라의 그거를 따랐느냐? 아니라 지금 무왕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서백으로 등극한 13년이 있기 때문에 은나라의 그 책력을 따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안국의 설명보다도 지금 그 누구냐면 채침의 설명은 아니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개월 그 대체로 정삭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릇 정삭을 고치고 부개월수는 그죠? 월수를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채침내가 태가편에서 변지상의어 자세하게 분별하였고 그때 여기서 표현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정월 고치면 쭉 다 고치듯이 우리 춘추에서 누차 보았기 때문에 그런 태가편의 채침의 설명이 좀 잘못이라고 보았고 그 다음에 사시개혁은 사시에서도 다 고치는 것은 우이무예하니 더욱이나 그런 경우가 없으니 그러한 예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사시가 되면 주나라 같은 경우는 자월세수법 쓰면은 항상 1, 2, 3은 봄 4, 5, 6은 여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채침에 오히려 그걸 이해를 못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럼 동 불가위 춘이요 겨울은 가히 봄이 될 수가 없고 월수로 따지니까 한 이거는 그냥 보세요. 한 불가위 위 난이요. 그래서 추위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따뜻함이 될 수 없는 것은 고부 대변이 명례라 진실로 그 다음에 분별을 기다리지 않아도 그저 그렇게 분별하지 아니하더라도 명백한 것이라라고 했는데요. 덥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월수하고 관계없죠. 세수법 고치는 거에 따라서 더욱고 따뜻한 것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이것도 의미 없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차 한유 승습 오이라 이것은 한나라 때 올라갔나요? 라고 하니라 호괄 정시 전시에 정현이 그 시 주석이 바로 전이 되는 거죠. 그 시를 주석하는데 양모지춘은 여건 주지 개춘이요. 모춘이라고 하는 거. 모자가 우리가 속자로 해서 모자를 쓰는데 이거는 원래가 속자죠. 속자라는 건 알죠. 모자는 그냥 저물 모자에 요 글자입니다. 해가 두 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모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모춘 음력 하나라의 역법으로 표현하자면 음력 3월이죠. 오늘날의 음력으로 3월이 되고 제일 마지막인 바로 개춘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모춘은 또한 주나라의 개춘이요. 또 어하위 맹춘이라 그리고 하나라에서는 바로 맹춘이 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두 개니까 맹춘
지금 이게 지금 모시 시에 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왈 한유들이 그 계속 받들어서 거듭된 잘못이니라. 이를테면은 그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신공시에 나오는 것인데요. 신공시가 주송의 신공편이죠. 주송 신공편을 보면은 유모지 춘이연이 역우하고 여하신채오 오 황내모 장수궐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춘이러니 지금 모춘이니 또한 무엇을 구할 것인고 또 어찌 신체라고 하는 것은 개가 난 지 2년 된 그 밭입니다. 그래서 새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찌 새밭인고 바로 황내문이라 훌륭한 보리가 장차 그 밝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지면서 보리가 잘 자랄 것이라 라고 하였으니 개헌 이때 모춘이라. 농사 시 짓는 데 있어서는 주나라 역법 관계없이 그냥 하나라 역법으로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모춘이라는 것은 마땅히 치기 신예니 그죠? 치기 신예 치기가 당치 기 신예 그러니까 응당 모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밭을 일굴 때이니 금여하제야. 그런데 지금 그 어떠한가? 지금이 이제 그 어찌하랴. 그다음에 연이나 내모 아니 모맥 장숙이면 보리가 장차 익는다면은 가히 수상제지 명사라. 하느님께서 바로 따뜻한 밝은 빛을 하사하여서 받는다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모 장숙이면 모맥 보리가 장차 익는다면은 그때가 바로 건진지월이니 음력 바로 3월이 되는 것이니 하정개춘을 심이라. 당연히 하나라 때로 보면 오늘날에 지금 음력 3월 그러니까 신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띠로 표현하는 그 월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뭐 자월세수법을 쓰건 뭘 쓰건 간에 그거는 그대로 돌아가고 숫자만 중간중간에 숫자만 바뀌게 되는 거죠. 하고 정시어 시에 정시가 그 시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데 우부득기하니 또한 그 뜻을 얻지 못했으니 즉 고지고 불심예라. 그 살펴야 할 것을 진실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라. 불연즉 그렇지 않다면은 상이 개동이 충하고 상나라는 개동으로서 봄이 되고 주나라는 중동으로서 봄이 되어서 사시 반역하. 요 내용은 조금 달라집니다.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쓰는 그 춘 개념은 조금 다른데 지금 채침이 공식적인 문서상에서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을 이건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 데서 지금 이렇게 쓴 것이라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주나라의 중동이라 그러는 것은 자월세수법이 되는 거죠. 자월세수법에서 정월이 됩니다. 그 정월이 되고 정월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냐 춘왕정월 이렇게 해서 분명히 춘추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가 다 거꾸로 되어서 개부득 기정하리니 다 그 발음을 얻지 못하리니 기 3대 성인이 봉 천지 정호와 어찌 3대의 성인이 하늘을 받들어 정사를 하였겠는가. 이거는 개념을 조금 달리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문서 기록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겨울 사냥이라 그러면 당연히 중동에 하는 것이고 그때 춘왕 정월이라 표현하지만 분명히 그거는 이 하나라의 법에 그러니까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관습에 따라서 그대로 다 하더라라고 하는 거 분별하지 못한 데서 생긴 지금 최첨의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왕왈 우방 총군과 유 천지는 만물 부모요 유이는 만물지 영이니 단 총명이 작원우요 원우 작민 부모니라. 우리 익히 아는 내용들 쭉 나오네요. 왕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우방의 총군과 그
다음에 월, 및 그리고 란 뜻이죠. 우리의 어사와 그 다음에 어사와 서사여, 명청서하라, 밝게 맹세를 들을지어라. 그러니까 내가 그 여러분들에게 맹세를 하노니 분명히 잘 듣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네요. 왕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신, 추칭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추칭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이제 이 무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고쳐서 쓰면서 왕이라 라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미루어서 칭한 것이라. 우리가 그 추앙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그 이를테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순명세자인가요? 이렇게 효명세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뭘로 추존을 했죠? 저도 지금 덕종은 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순조 이해 거든 장종인가 하여튼 어쨌든 군주로 이렇게 추존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추존이라 표현합니다. 추존을 추칭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한 나라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방이라면 단순히 친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뭐예요? 조약을 맺은 날이 되겠죠. 화친 조약을 이렇게 맺은 나라들, 총군이라라고 할 때는 자 이게 높인 것이라, 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는 급과 같은 것이고, 어사는 지사자요 이를 그저 다스리는 자이고, 서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밑에 중사라,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그 돕는 사람들이고, 고이 벌상지의하고 상나라를 치는 뜻으로서 고하고, 차, 욕, 기, 청지심려라. 그래서 그 듣는데 그저 잘 살펴 듣게 하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유천지는 만물지 부모요 유인이는 만물지 영이니. 자, 오직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고, 그래서 그 춘야연 도리원 서의 천지는 만물의 뭐라? 영녀라. 그래서 여인숙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유인은 오직 사람은 만물의 신령스러움이니. 이거를 얘기해서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공자가 정리된 쭉 글을 뭐 한나라 때 고쳤는지 아니면 얼마나 고쳤는지 몰라도, 사람은 그동안에 오행 가운데 빼어난 기운만을 모았다. 오행지 숙이라 이렇게도 표현했죠. 뒤에다 하나 더. 오행지 숙이하라. 오행의 그 빼어난 기운들만을 모은 것이 바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물에 그래서 신령스러움이니, 단총명이 진실로 총명한 자만이 작원우요 원후가 되고, 원후 또는 원수 이렇게도 표현하죠. 머리 숫자를 써서. 그 다음에 원후는, 그래서 원후는 백성들의 부모가 되느니라, 부모를 짓느니라 되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 천지가 만물의 부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사람, 하늘이 묻뱅성을 내셨으니 그 묻뱅성을 대신 맡아줄 사람들이 바로 이 총명한 바로 원후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무망지 위니, 성실하면서 망령됨이 없는 것을 이름이니, 언총명은 추러 천성연예라, 바로 천성 그대로인 데서 나오는 것이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자가 정리한 내용으로 표현하자면은 뭐예요? 선이죠. 하늘로부터 보여받은 성품 그대로를 지니고 있는 것.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생지지자가 되는 거죠. 굳이 그대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바로 생이지지자에 되는 겁니다. 대제라, 성품 그대로임이라.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신이라 하고, 지제라 권원이여 만물이 자생이라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괴 문헌전이 아니라 건괴 그 단전에 대해서, 권괴 단전에 대해서 공자가 대제라 건원이여 크도다 건의 으뜸이여 만물이 비로소 힘입어서 나오니, 그죠? 힘입어 시작을 힘입으니 이렇게 되겠죠. 시작을 힘입는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지제라 권원이여 만물이 자생이라 하니,
지극하도다 곤의 으뜸이여 만물이 힘입어서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지 부모라. 그래서 만물의 부모라고 하는 것도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로소 처음으로 낳아주는 사람, 시생하는 것이죠. 시생하는 것이 바로 천지라고 표현했으니까 나를 비로소 시생케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부모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는 만물의 부모라라고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만물지 생은 유인특기 수이영하여 만물의 그 생물 가운데에서 모든 만물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나온 모든 만물의 그 살아있는 것 가운데에서 오직 사람만이 그 빼어남과 그 다음에 빼어남을 얻어서 신령스러워서 아까 얘기했던 오행지 수기만을 얻은 거죠. 구사단하고 자, 사단을 다 갖추고 다시 말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인가요? 사단을 갖추고 바로 인의 예지에 바로 사단에 해당되는 거죠. 맹자가 얘기했던 자 사람 보면 아유 저걸 어떡하나 라고 하는 측은지심, 사양지심, 바로 그 다음에 수호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만선을 다 갖추어서 그죠? 비 갖추고 그 다음에 지각이 독이여 무리요. 그리고 알고 깨닫는 것은 바로 그저 홀로 다른 물건들과 다르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성인은 우득히 최수의 최영자라. 또한 가장 최고의 빼어남과 가장 최고의 그 신령스러움을 얻은 자이라. 천성총명하여 그래서 하늘의 품성 그대로를 닮아서 천성이 그래서 우리가 천성이라라는 거죠. 천성이 총명하여서 태어나는 그대로 청명하여서 무대에 면강하여 그래서 힘써서 억지로 힘쓰는 것을 기다림이 없이 기치선지하고 그 알을 먼저 알고 기각선각하여 그 깨달음을 먼저 깨달아서 수출서물이라 바로 건괴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 머리가 그저 물건 가운데에서 그죠 먼저 나온 것이라 또 이거 여러 가지 으뜸으로 나온 것이라 그죠 물건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나왔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물건들을 내니라 이 말은 맞지는 않죠. 물건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나온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위에 천성이 총명하여 무대 면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생이지지, 그다음에 또 뭐예요? 학이지지, 그 다음에 곤이지지에 해당되는 거죠. 곤하여서 곤하기 때문에 그걸 몰랐더니 무슨 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 면강이지지라고 했습니다. 힘써서 행한다라고 표현했죠. 학이지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학이지지는 그렇게 했더니 참 이롭더라. 그죠? 그래 이롭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 그래 이행지 이렇게 표현하죠. 이로와서 행지 행하는 사람. 면강이 행지 힘써서 행하는 사람.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자연스레 아주 편안하게 행하는 사람. 안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런 사람은 그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순임금은 천하에 태어날 때부터 너는 생지자라, 너는 학이지자다 이렇게. 그건 아니고 이게 굳이 분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영 그렇게 해서 하라도 안 하고 나쁜 짓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아니 그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성이 똑같다면서. 그치. 이거는 노나가 표현했죠. 그 성상근 공자가 성상근 습상이 습상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자가 참 잘 표현한 게 형기의 사사로움이라 표현했죠. 그 사람이 어떤 데서 어떤 기질을 받아서 태어나느냐라는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그 환경적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이를테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을 때 그 집안이 굉장히 부부관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다. 그럼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늘로부터의 그 천연 그대로의 성품을 받아서 태어날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다라고 하지 않고 공자의 표현이 참 이게 멋진 표현이에요. 그 성품은 서로 간에 거의 가까운데, 그죠? 가까운데 문제는 태어나고 난 뒤에 뭘 습관 들이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도 똑같다라고는 안 합니다. 비슷 거의. 인권으로서는 평등하고 능력으로는 인권도 거의 강요되는 그 이제 인권 개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대접을 못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따라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크게 다르죠. 제가 그 총명이라는 뜻이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거하고 네.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총명이 뭐죠? 쥐가 밝은 건 저는 총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눈 밝고 촌성, 그러니까 성까지. 천성이 총명하다. 자, 오행으로 오행에서 저기잖아요. 어디예요? 시청사에서 시청, 들을 청자가 총이잖아요. 모원 시 그게 총이잖아요. 총이고 총. 자, 모, 언, 시, 청, 네. 청사. 청사죠. 자, 그러면 나 누구나 부모로부터 갖고 다 태어나죠. 두 눈, 두 귀, 그죠? 다 잘 보고 잘 들으라 라고 해서 두 개를 다 갖고 태어납니다. 이거 잘 쓰라 이 소리예요. 그 부모로부터 잘 받고 태어난 그걸 가지고 당연히 그냥 그걸 활용해서 분명하게 잘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잘 가려서 들을 줄 아는 것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귀는 그냥 장식으로 달고 다니고 그죠? 눈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모로부터 갖고 태어난 누구나 다 뭐예요? 이목구비를 다 갖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똑바로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근데 어떤 사람은 두루두루 고루 들을 줄 아는 그 능력 이거죠. 이걸 키우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용의 도를 잡아라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고루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두루 들을 줄 아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총명함을 기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성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 누구나 다 뭐예요? 무언시청사 이 네 가지를 다섯 가지를 다 주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잘 가려서 들을 줄 알고 잘 분명하게 그저 가려서 볼 줄을 알면서 인을 행하는 거죠. 인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어거지로 힘쓰는 것을 기다림이 없더라도 그 지혜로움이 그저 먼저 알고 그 깨달음이 먼저 깨달아서 물건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나오느니라. 그러므로 능히 대군어 천하하니 그래서 능히 천하의 큰 임금이 되니 대군이라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냥 정비의 아들인 그 대군 이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큰 임금이 되니 이 천하지 피륭 잔질이 듣기 생하고 그런데 천하에 참 피곤하고 그 다음에 융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 참 게으르고 그 다음에 잔악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병드는 사람들도 그 생에서 얻고 그 삶에서 얻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환과 고독이 듣기 양하여 맞나요? 환과 고독이 고독 쇠약한 사람이 그래서 천하의 질융잔질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도 대군이 되니 여기 저하고 연결시켜야죠. 그래서 그 천하의 총명한 사람들이 천하의 대군이 되니 이런 사람이 대군이 되었을 때 바로 피륭잔질한 사람 이때 잔이다 그러면 잔악한 것이 아니라 쇠잔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장애우라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자, 이른바 뭐 복지에 근거해서 이러면 굉장히 복지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을 얻고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유 지저분하고 저 사람들 저거 뭐하러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도 제 갈 길 가더라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자 누구나 다 귀 갖고 있는데 귀로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누구보다도 눈으로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 눈은 있는데 못 보는 사람들. 그러면 대신에 뭐가 발달하냐면 두 개가 다 망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드물게 아주 드문 경우 빼놓고는. 그러면 유별나게 뭐냐면 훈련시키면 청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인이 다스리던 시대에 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압사들은 누구로 한다? 소경으로 하는 거죠. 맹인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 훈련시키면 아미 웬만한 사람들 보통 사람보다 몇 배 뛰어난 능력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내가 몸에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배척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질융잔질한 사람들도 그 생을 얻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참 옛날에 호라비가 되더라. 환이죠. 그 다음에 과부죠. 그 다음에 외로운 어린이 그저 고아가 되죠. 독하면 독거노인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도 듣기 양하여 그 기름을 얻어서 그러니까 국가가 각 집안마다 이를테면 주나라 때는 100묘의 땅을 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 제대로 자기가 땅 일굴 수 있어요? 못 일구죠. 그럼 특별히 국가의 복지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저 달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서 만민지 중이 거라고 하는 모든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만민의 무리들이 무일이 부득기소하니 하나라도 부득기소 그곳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으니 자 누구라도 내가 신체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니 즉 원우자 소위 위민지 부모라. 그래서 원우라고 하는 것이 또한 바로 백성들의 부모가 되는 것이라. 부천지 생물하여 이후어인하고 무릇 천지가 물건을 내매 바로 물건을 내어서 천지가 물건들을 많은 물건들을 냈는데 그 중에 사람에게 특별히 두텁게 하였고 천지 생인하여 천지가 사람을 내어서 그 다음에 누구를 했느냐 후어 성인에게서 두터워지니 그러니까 천지가 물건을 내매 사람에게서 더욱더 그 삶이 두터워지고 천지가 사람을 내매 성인에게서 더욱더 두텁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어서 자 백성들을 기르게 하였고 사람들을 두어서 두루두루 만물들을 잘 건사하도록 자 무분별하게 그저 버릴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서는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을 분량들만 잡아서 그죠? 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용상구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물른 크기 그 다음에 사냥하는데 그 개수의 제한 등등을 철저하게 두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니 기소이 후어 성인자는 성인에게서 두터워지는 까닭은 영유욕기 군장호 민하여 또한 오직 그 군장이 백성들에 대해서 군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 지도자가 바로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군장이 되어서 추천지 부모로 사민지심이 이인이라 천지 부모 그죠? 천지 부모로 미루어서 그 군장이 천지의 부모처럼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 미루게 하고자 그 천지의 부모로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미루게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금의 마음이 어떨 것이라 라는 것을 미리 유추하여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따라서 다스리도록 하였다라고 다스리게 하고자 한 것이니라. 천지 위민이 여차하니 하늘이 백성들을 위함이 이와 같으니 그래서 하느님이 다 일일이 못하니까 그 애들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주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엄마를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지금 그 표현이나 다 같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일일이 다 돌봐줍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다? 성인을 보냈고, 그죠? 그 군장 가운데서 그래서 성인이 그 자리에 이제 들어서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차하니 즉 임원우지 책자 원우의 책임을 맡은 자 가 부지 소위 작민 부모지 의호와 그러면 원우의 책임을 맡은 자가 백성들의 부모가 되는 그 뜻을 백성들의 부모가 되는 바의 뜻을 알지 못하랴. 상주 실군민지 도라. 상나라의 주는 바로 군민 임금과 백성의 그 도리를 잃은 자이라. 임금은 임금다고 자 백성은 백성다인데 임금다운 도를 잃은 자이라. 주라고 할 때는 껑거리 주 해가지고 시호입니다. 시호가 되고 이름은 수죠. 이름은 수입니다. 이는 시호에서 그 말에다가 말명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는 끈을 이 주라 이렇게 표현하죠. 고로 무왕 발자하시니 그러므로 무왕이 바로 원우된 자는 백성들을 돌보아야 될 부모와 같은 자이라. 지금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부모가 된 자가 어찌 감히 그냥 그대로 이것을 두고만 보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시수일시 서사지 언니나 이것은 모름지기 한때 지금 어느 한때에 군사들 앞에서 맹세하는 말이지만은 이 실만세 인군지 소당 체념야니라. 실로 만세 인군들이 마땅히 체득하여서 생각할 바이니라. 자, 4장 5장 같이 읽겠습니다. 금상왕수 불경상천하며 강제하민하나다. 친면 모색하여 가맹포악하여 죄인이 족하고 궁인이 세하며 유궁실 대사 피지치복으로 이 자네오 이 만성하며 분자 충량하며 고척 영부한데 황천이 진화사 영하문고하사 숙장천이하시니 대훈을 미집하시니라. 자, 이제 상왕인 수가 이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자, 천자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천자가 아니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조선시대 때도 그 군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예요? 반란하는 세력들이 임금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직접 부른다라는 것은 대단한 불경죄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어디에요? 과거 시험을 보는데 임금의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글이 좋아도 무조건 뭐야? 무조건 낙방에 잡아다가 문초부터 합니다. 너 무슨 의도를 갖고 그랬느냐? 그래서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임금의 이름들 쫙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임금의 이름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 글자들 같으면은 이게 글을 쓰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임금 이름 무지무지 어렵게 만들죠. 거의 안 쓰는 글자 내지는 획을 하나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서는 씁니다. 그럼 이제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이성계죠. 이성계는 성 이룰 성자에다가 개수나무 개체인데 얼마나 많이 쓸 겁니까? 그래서 임금이 되고 난 뒤에는 아예 임금 이름을 개명을 해버리죠. 뭐라고? 성조로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던가요? 바다거북 조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침 조자의 조라고도 안 하고 바다거북 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나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해. 하여튼 뭐 하여튼 비슷하게 하여튼 이런 응? 단은 안 되죠. 그건 주공탄.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글자를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아침 조자인가 뭘로 했는데 글자를 굉장히 어려운 글자로 이렇게 쓰고 예를 들면 뭐 정조인 것 같으면 뭐 두루 알죠. 그럼 뭐라고 하던가 이산 그러던가요? 요거를 두 개 쓰던가요? 거의 안 쓰는 글자들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상왕인 수가 불경상천하여 상천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상천하며 강제하민하나다. 아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도다. 수는 주 이름이라 주는 그러니까 시호가 되고요. 예, 나쁜 일을 했으면은 어쨌든 거기에 맞는 시호 이렇게 붙여줍니다. 언주 만천항민하여
부지소위 창민 부모라. 앞에 이제 민지 부모 개념으로 표현했으니까 주가 하늘을 업신여기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하여 백성들의 부모가 된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만천학민지 실은 하늘을 업신여기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하는 실제는 즉 하문소운예라. 바로 아래 문장에서 이른 바이라. 어떻게 했느냐? 자, 친면 모색하며, 친면 그러면은 깊이 빠졌다. 어디에? 친면, 그러니까 술에 빠지는 면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깊이 모색. 그 친면, 이 친면 그러면 이제 술에 빠졌다라는 뜻인데요. 술에 빠지고 그 다음에 모색이라 그러면 색에 빠져 색을 덮었었다라는 뜻이니까요. 색에 빠져 굳이 여색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색에 빠져서 감행포악하여 감히 포악함을 행하여 죄인이 족하고 사람을 죄주매 이거는 동사로 표현하면 사람을 죄주매 왜냐면 이 족 이렇게 되니까요. 사람을 죄준다 그러면은 죄진 사람 한 사람만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요전편 순전편에 바로 우를 등용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였죠. 아버지가 이 치수사업을 잘못해서 귀향을 가는데 오직 그 아버지 곤 하나만에 국한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가 치수사업에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사람을 죄줌에 이 족하고 족으로서 하고 그러니까 친족에게 우리가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족에게까지 이르고 어쨌든 그 친족들에게까지 하였고 관인이 세하여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데 세대로 하였으며 아버지가 하였다 그러면 그 아들도 하게 하고 그죠? 이른바 음서제도를 채택한 것이며 유궁실 관직을 주매 세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의미는 주나라는 만인가요? 임금 자체가 천자가 전부 다 세대로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의미는 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매우 무능력한데도 매우 탐관오리인데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탐관오리가 되거나 무능력한 사람들은 다 갈아치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관계없이 그냥 아부하고 아첨들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유궁실, 궁실과 대사 그러는 것은 이제 누각이 되겠죠. 누각, 나무로 이렇게 높이 지은 집, 그 다음에 월대 쭉 높이 쌓아가지고 지은 누대가 되는 거니까요. 대사와 그 다음에 피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막은 그 방죽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연못 그러면 됩니다. 연못과 그 다음에 치복으로 사치한 복장으로 이 학회우 이 만성하여 그 다음에 너희 만성들 너희 백성 백은 너무 적죠. 백백 해가지고 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너희 만성들을 그저 잔악하게 해쳤으며 분자 충량하며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이렇도록 참 가혹하게 해쳤으며 그 다음에 분자 충량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들을 불태워서 구웠으며 불태워서 구웠다라고 하는 건 포락지형을 표현하는 거죠. 그 붉게 달군 그 구리기둥 위를 밑에다 숯불 시뻘겋게 놓고 그 위에다 기름칠까지 쳐가지고선 걷게 만들어서 밑에 떨어져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과척 영부한데 고척 따길 과라고 고척 따길 고척 영부한데 임신한 부인의 배를 갈라서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그 새끼까지 꺼내가지고 그저 자식을 꺼내가지고 잉태하나를 꺼내서 뼈까지 발랐더니 황천이 진노하사 하늘이 진노하시어서 명하문고하사 우리 문고 자 시오가 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은 아비 고자가 되는 거죠. 곧 바로 문왕 서백창을 얘기합니다. 우리 문고에게 명하시어서 숙장천이 하시니 하늘의 위엄을 엄숙히 장자는 받들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하늘의 위엄을 엄숙히 받들게 하셨으니 그런데 안타깝게도 9년 만에 돌아가셔서 대훈을 미집하시니라. 큰 공적을 그저 큰 공을 모으지 못하였느니라. 그 공적을 모았다라 이루지 못하였다 이런 뜻이겠죠.
친면이라는 것은 그 앞에 고척 영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5.18 군부 쿠데타 때도 이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분노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입니다. 과연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차피 이건 뭐 승자의 역사가 아닌가라고도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자와 비간과 기자가 의논하다가 비간은 아예 언급이 없었죠. 그 우리 맨 하서 아니 뭐죠 상서 맨 뒤에 있는 미자 편에 보면은 그 부사소사하고 기자가 불렀으면 아니 미자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사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가나다가 죽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대 전해지는 얘기 아마 사마천의 사계도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냐 비간의 그 부인 임신한 부인을 이래 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친면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 주야요. 그죠? 술에 빠진 것이고 모색이라라고 하는 것은 모란 여색녀라 여석에 빠져서 어지러움이라 족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이니 1인 유죄의 형급 친족이라 한 사람이 죄를 둠에 형벌이 친족에까지 미치었느니라. 세라고 하는 것은 세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제를 얘기하는 것이니 관사 불택 현재하고 관직에 그 부리는 이들을 어진 사람들로 가리지 아니하고 유인 부영이 총임 자제예라. 오직 그 부영으로 인하여서 자제들까지 총이하여서 임명하니라. 사고 아니 토고왈 흙을 높이 쌓은 것을 대라 하고 유목 거기다 이제 나무로 쌓는 것을 사라고 하고 택장 연못을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것을 피 언덕 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피라 하고 그 속에 이제 갇혀 있는 그 물을 정수를 지라 하니라. 치는 사치의 사가 되는 것이고 분자라고 하는 여기서 분적 굴적 해야 되겠죠. 굴적 굴자 이렇게 되는 분적 고기를 구웠다라는 적으로 만들었다니까 사람을 태워서 그러니까 적으로 읽어야 되는 더 맞겠네요. 분적 뭐 상관없는데 분적은 바로 포락의 형 그죠 포락형의 종류이라. 그 다음에 고척은 바로 할방예라 뭐예요? 그 자르고 막 다 긁어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황보밀이 이르기를 주, 부, 비간처 하여 주가 비간의 처의 그 배를 갈라서 부라고 하는 거 갈른다라는 뜻이죠. 이시 기태라 하니 그 태를 그래서 그 태를 보았다라고 하였으니 미지하거나 그죠 무엇에 근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주 학해 무도 여차라 주의 그 포악하고 그 해악됨의 무도함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황천진노하여 명아문왕하사 우리 문왕에게 명하시어서 경장천위하여 자 공경이 하늘의 위엄을 받들어서 이 제4학이여신을 저 사특하고 그 다음에 포악한 자를 제거하게 하셨거늘 대공미집하고 그러나 큰 공을 이루지 못하고 문왕붕이라 문왕께서 붕하셨느니라. 우이 대운은 내가 보기에 여기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제 문왕지 시엔 미상유요 문왕 때에는 일찍이 이런 뜻을 둔 것이 없고 문왕은 내가 뭐 좋은 나라를 멸하여서 내가 그 천자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애초부터 그런 뜻은 없었고 주악 관영하여 주의 악함이 그저 관영이라 그러면 관통해서 가득 찼다니까 주의 그 악함이 관영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주의 악함이 아주 극심한 데까지 이르러서 무왕 벌지시니 그래서 무왕이 치셨으니 왜냐하면은 앞에서 그 무왕이 서백감녀라는 말이 있었을 때 조의가 뭐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해서 직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죽임당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죠. 그거에 대해서 채침이 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한나라 때나 당나라 때의 그 황제들도 이렇게 그죠? 황제들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후대 군주들이 굉장히 그 자기 앞에서 조금이라도 뭐예요?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전부 다 좌천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 좌천시키고 뭐 죽이고 뭐 영모죄 걸어가지고 죽이는 일을 다 했죠. 한무제 같은 사람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무왕 때는 그 주가 그렇게까지 악하지를 않았고,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이제 그 붕당을 이루면서 세력들이 오직 그 이익에만 탐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왕이 치셨으니 서문왕지 사에, 문왕을 서수라는 말에 부득불이니, 그죠? 문왕을 서수라는 말에 부득불, 큰 공은 이루지 못하셨다라고 하셨으니 학자 당언 왜 득지하라. 그래서 공부하는 자들은 이 말 바깥에서 마땅히 말 바깥에 있는 것들을 좀 얻어보아야 하느니라. 실제적으로는 그 무왕이 터전을 닦았다라는 뜻이죠. 말이 그렇지 하늘이 진노하여서 우리 그 문왕에게 명을 내려서 하늘의 위엄을 그저 엄숙히 받들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뭐 하늘이 그랬습니까? 누구예요? 백성들이 그 학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도대체 계속 세금은 많이 내라 그러지, 여차하면은 저기 뭐야 부역에 그 나가 동원돼야 되죠 하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좀 우리를 위하는 사람 누가 없는가 그랬더니 서백창은 기본적으로 환과 고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신경을 썼습니다. 이른바 사회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은나라가 계속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천자는 이미 쓰러뜨렸고, 그 다음에 서백은 그걸 그대로 받들어서 이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정전법 그대로 유지하면서 쓰니까 백성들이 전부 민심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서백한테로 지금 간 것을 차마 민심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민심이고 천심이고 천심이 곧 민심이라는 의미에서 하느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